우리 개정로교회에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입니다. 승리의 망대를 세워라. (2024년도) 저희 개정로교회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망대입니다. 특별히 망대 설교를 237 망대교회 와서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망대 메시지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망대에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망대와 전파되고 메시지 되어지는 망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망대에 빛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망대는 컴컴해야 되고 숨겨져야 되고 은밀해야 되는데 망대에 빛이 있어야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왔을 때 우리 점심 먹으면서 전도자들한테 요즘 망대 설교가 나오는데 나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신들은 이 망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저도 이 망대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사전을 한번 찾아봤다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봤다. 또 어떤 전도사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망대 설교가 나오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망대가 어떤 정의인지 잘 모르고 망대 메시지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사모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망대를 뭐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138이 망대지. 그것도 좀 답이 좀 그렇고 해서 집에 와서 우리 딸내미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망대를 뭐라고 생각하니? 이래 물었더니 망대 빛이 있으면 안 되잖아. 이랬더니 메시지에 나오는 이 망대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망대보다는 등대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협족한 대답이 안 돼서 이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망대가 무엇인지 알아야 망대 설교를 듣지.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는 망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우는 것이다. 우리의 적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적들이 있잖아요. 너무 숨어 있어서 우리 잘 보지를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적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잊어버려. 나를 보호하지 못해. 이러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러면 전도자지만, 생활에 매여가지고 어쩔 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사명자요, 전도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지키는 망대는 세워져야 된다.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본래 제가 키워드를 하나 정도 잡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잡았어요. 파수꾼입니다. 망대만 세우면 되지 뭐. 헐
뭐 다른 거 해야 되나? 망대가 세워졌으면요, 이 망대는 나를 보호하고도 남을 수 있는 튼튼한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잠깐 망대 세웠다가 며칠 가지 않아가 이 망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망대를 지키는 사람. 이해되면 아멘. 망대를 지키지는 사람이 있어야 망대를 지키지. 망대만 세워놓고 지키는 사람, 파수꾼이 없으면 그 망대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락방 많은 성도들이 망대는 세우는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얼마가 되지 않아 망대가 또 무너져.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웠다면 이 망대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망대가 무너지지 않고 망대를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망대 세우고 지키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나. 세 번째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이 망대는 완성됩니다. 진짜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서비스는 정상이다. 충만이다. 우리가 망대 세우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의 서비스로 가야 됩니다. 정상으로 가야 돼요. 충만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요, 바로 또 나의 망대가 무너지고 파수꾼 사명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복음의 망대 세웠다가 그거 하나님 주신 파수꾼을 썼다가 서비스로 가지 못하니까 다시 복음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다시 재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까지 가지 않으면요, 이 망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요, 멀지 않아서 다 잊어버립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 망대는요, 튼튼한 망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망대가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십니까? 지금 그 망대와 파수꾼의 서비스로 가고 있습니까? 이거 가지 않으면요, 멀지 않아 다 잊어버려요. 망대 무너지고 다시 사단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이거 완성하게 되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우리 교회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망대입니다. 그것도 오늘 승리의 망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승리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승리보다는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보다는 멸망하고 망하는 대로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승리를 원하지만, 성공을 원하지만 그거로 가지 않고 실패와 망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은 너무 어려운 것이다. 성공하려면 너무나 큰 에너지와 노력을 내야 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럼 나 이 승리를 위한 조건이 없다. 그래갖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이번 주도 실패했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주신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실패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거와는 달리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성공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이걸 몰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는요, 조건도 필요 없고, 많은 거 필요하지도 않고, 너무나 쉽고, 조금만 하면 바로 이 승리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쉽게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망대 파수꾼 서비스의 키워드를 갖고 저는요, 절대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돼요. 절대로 패할 수 없는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 이 절대 여정 속에 있어요. 절대 여정이 뭡니까? 첫째, 절대 미션. 두 번째 뭡니까? 절대 언약. 요 두 가지가 있으면요, 절대 응답은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해서 절대 여정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그러면 응답받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승리해서 뭐 하는데? 성공해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목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237 살리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요 5가지가 있으면 완벽한 승리와 성공의 이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방법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실패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는 가졌는데, 그 배경, 절대의 배경을 우리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실패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이성의 정정에서 실패와 승리의 망대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패의 망대입니다. 실패에는요, 당연성이 따라옵니다. 우연히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실패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당연한 것이 따라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을까? 실패했을까? 3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첫째 없던 것. 하나, 절대가 없었다. 이 땅에 절대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기도하면 절대적으로 응답받는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만 다락방 목사 아니면 이 설교 못합니다. 저도요, 다른 교단에 한 2, 30년 목회하다가 다락방 들어왔는데, 그 교단에서는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소리를 못해. 절대라는 이야기를 못해요. 오직 했으면 조용기 목사조차도 그리스도 믿으면 절대적으로 구원받는다 그 소리 못했잖아.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 중도. 절대를 알아야 돼. 절대가 없으면, 절대를 모르면 우리에게는요,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절대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에서는요, 절대라고 적고 하나님이라고 읽습니다. 이해되면 아멘. 절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우리 현장 가잖아요. 아마 복음 전할 겁니다. 복음도 있고 현장 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이거 없이 현장 가고. 절대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대 언약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없으니까 절대 서비스 있을 수가 없어. 절대 미션이 있을 수가 없어. 미션이 뭡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세 가지가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어떻게 합니까? 절대 미션이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없으니까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인본입니다. 인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입니다. 이걸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본을 썼어요. 그래서 정당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보고했어요. 아이성은 적은 성이니까 우리 다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찮게 하지 말고 한 2, 3천만 보내갖고 정쟁합시다. 요 인본이잖아. 하나님 없는 생각이야. 인본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본의 미션을 가졌어요. 인본이 가지는 미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복음 가졌지만요, 인본의 미션 갖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절대 미션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아니고 내 생각에서 나오는 나의 미션 갖고 산다니까.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패의 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정쟁에서 패하고요. 37명이 죽고요.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도망하고요. 여호수아가 간담이 높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이 실패의 망대를 세우는 이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실패의 망대가 아니라 성공의 망대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공의 망대의 배경이 절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성공의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요걸 가지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누구도 성공합니다. 많이 필요도 없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절대 미션입니다. 절대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습니까? 이 목사도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션을 주셨다니까. 여기 이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미션을 주었다. 절대 미션. 첫째 미션은 뭡니까? 1절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성 전쟁에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게 첫 번째 미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아이성은 너무 적은 성이니까 다 올라갈 필요 없다. 한 2, 3천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션은 그게 아니에요. 2, 3천 명이 아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듣습니까?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거 다 쏟아부어야 돼요. 오늘 우리 전도 현장 가는데요, 그냥 덜렁덜렁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내게 있는 복음과 빛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 가야 뭐 조금 성과라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미션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미션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가지라는 미션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듣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뭔가 하면 이 여리고성에서 탈취하고 얻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요거 여리고성 미션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쟁 때에는 너희가 다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 옷 한 벌과 금덩어리 하나와 은 200세겔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겨놓은 거예요. 자기 장막에 숨겨놓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간의 범죄를 보고 지금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를 허락한 것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뭐 때문에? 언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도둑질 해가지고 그 범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노라. 아멘. 언약 어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다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번에도 하나님께 다 바치라 했지만 아간 같은 사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안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 아예 범죄의 요소들을 아예 제거해버린 겁니다. 아멘? 이제는 가져도 죄가 안 돼. 아니, 아이성 전쟁 때 금도 있고, 뭐, 은도 있고, 옷도 있고, 뭐, 얼마나 많겠어요. 금은 보아가. 그거 다 가져도 이제는 죄가 안 되는 거야. 그 미션을 오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아예 죄의 조건 조체를 어떻게 한 거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죄가 되는데 아이성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이들에게도 하나님 미션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보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아래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행위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망이 왔어. 이걸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지옥의 배경으로 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저주의 인생이 되었어요. 이해되면 아멘.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행위 언약 때문이에요. 이 언약이 없었으면요, 죄 범할 일도 없지.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지 말고, 너 따먹어라 마음대로 했으면 따먹어도 죄가 안 돼. 근데 행위의 언약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는데, 구원해야 되잖아. 이게 하나님 절대 목표잖아요. 2, 3주 살리는 거.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이게 다시 행위 언약으로 구원의 조건을 내걸었으면요,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제는요, 영접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우리들에게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거야. 행위 언약. 뭐 율법 지키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요, 누가 구원받으냐 누가 있겠어. 그런데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선물,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뭐 노력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잖아. 나는 그래. 내가 믿겠다 해서 믿은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예수 믿게 됐어. 그리스도 믿게 됐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받은 사람들은요, 노력 안 해도 믿음이 생겨. 그 장로는 그 간증했잖아요. 평생 믿어도 안 믿어집니다. 왜?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믿어집니까? 아멘. 여러분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세워놓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나 하나님 너무 좋은 거야. 다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 언약에 구원의 조건을 내걸었으면 구원 못 받았을 텐데, 하나님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영접으로 구원 생명을 주신다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니까.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 가져라. 이미 죄의 근거 자체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미션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신 미션이 아이성 뒤에 복병을 세우라는 겁니다. 복병을 세우. 요 세 가지 미션을 주었습니다. 여기 아이성을 점정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아십니까? 이 절대 미션이요, 상황마다, 시간마다, 조건마다 달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이 또 이 절대 미션을 주십니다. 절대 미션은 뭔가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래야면 요단강이 열리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요걸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더니 여리고성이 떡 나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미션이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7째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7나팔을, 양각 나팔을 들고 길게 부르라. 그래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아멘. 길게 부러지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져. 다 미션이 다르잖아. 절대 미션이.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다르고, 아이성 정령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달랐대. 그렇다면 여러분도 요단강 건너야 되잖아. 안 건널 거예요? 맨날 강야 생활 할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성 무너뜨려야지. 오늘 우리 여리고성 무너뜨리러 가잖아요. 그 가면 망대 무너뜨리러. 아이성 점령해서 성계에 망대를 세워야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절대 미션 받는 거라. 여러분 지금 미션이 무엇입니까? 이걸 갖고 우리 현장 가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절대 미션을요, 두 번째로 절대 언약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성 그 왕과 백성과 주민과 그 성을 내가 내 손에 주시리라. 아멘. 언약과 함께 절대 미션을 줬어요. 하나님의 미션 중에서는요, 절대 언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기를 원해.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응답, 절대 응답받기를 원해. 이게 어려운 줄 생각해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미션 갖고요, 이 절대 미션 속에 절대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우리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거기 절대 언약입니다. 이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탄이 주는 응답 받고 좋아서 벌벌 뛰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응답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자 해서 네 번째로 절대 여정입니다. 이 길을 가야지. 승리하는 길, 성공하는 길, 응답받는 길 가야지. 맨날 실패했습니다.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거 부르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축복받고 뭐 할래요? 응답받고 뭐 할래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다르게 말하고, 이 권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힘을 받고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요걸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절대 응답 받고 뭐 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요까지 가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실패할 수 없는 망대입니다. 절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쟁을 치르는데 뭘 실패하겠어요? 자꾸 인본하고 내 미션 갖고 사니까 실패하지. 세 번째,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대 역사의 망대를 세우라. 절대 역사가 뭡니까? 우리는 절대 역사를 쓰고 우리 교회는 뭐라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망대가 있어야 응답도 받든지 뭐 전도가 뭐 성취되든지 하지. 오늘 본문 이야기에 보면 한 가지 더 미션이 나옵니다. 이 미션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성령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션은 오늘 독특합니다. 앞에 미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미션이고, 두 번째 미션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미션 주셨다니까. 그것도 하나님 언약으로. 몇 절에 나오는가 하면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아마 여호수아의 손에 단창이 들어갔네요. 단창은 뭡니까? 말 그대로 짧은 창입니다. 짧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아이성을 가르치라. 아멘. 이 가르치라. 이 미션을 허락하였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그 뒤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언약이 있어요. 그리하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성을 내게 넘겨주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언약과 함께 뭐를 주었다? 미션 주었어요. 절대 미션 주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치니 그렇게 했어. 이 미션을 그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단창을 갖고 아이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엄청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의 손을 드는 순간, 그의 손을 드는 순간, 이야, 미션을 수행하는 순간, 그의 손을 듣는 순간 복병이 일어나서 아이성을 불태우고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이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션을 주면요, 그 미션을요 수행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손을 드는 순간에 승리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26절에 있는 말씀. 26절에 보니까 아이 주민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손을 거두지 않았더라. 다시 말하면 최후 승리가 이룰 때까지 여호수아는요 그의 손을 잡은 이 단창을요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나는 정쟁을 얼마나 오래 치른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반나절 하루 뭐 이렇게 안 치렀겠어요? 그런데 하루 동안 여러분 이 단창 들고 가르치고 손 들고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정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승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단창입니다. 여러분 이 단창 있어요? 하나님이 단창 주셨어요? 승리를 위해서 가르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함께 하셔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단창 여러분 갖고 있느냐? 제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단창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이 단창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와 비슷한 역할과 또 비슷한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손에는 단창이 들어있었고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고 있었어요. 모세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 갖고 홍해 바다를 가르쳤더니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비슷해. 모세의 지팡이. 그래서 단창을 뭐라고 설명해 놨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 멋지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상징적인 표현이 모세의 지팡이요, 여호수아의 단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이 지팡이만 들면 승리가 시작되고 이 지팡이가 끝까지 들려주는 순간 최후의 승리를 맞이하는 단창 갖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단창 주지 않는가? 답답합니다. 이 단창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단창 주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수아의 손에 담겨 있는 단창과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거 나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계세요. 건강이 있는 사람도 갖고 있고 건강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갖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도 갖고 있고 돈 없는 사람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창인 줄 몰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복음 모르는 데서 있다가 다락방 들어와서 진정한 복음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립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 성령으로. 그분이 하신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고백하기만 해도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 질 수 없어. 이 이름만 가져도, 이 이름만 고백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만 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리라. 아멘. 이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하늘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 더 중요한 것은 고백만 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주시리라.
와, 나는 사도행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피와 연기와 불이래. 이 말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조가 피와 연기와 불이라. 여러분 집에 불 안 나는 거 감사해야 돼요. 이게 말세에 다 일어난다고 하는 예언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피 안 흘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말세의 징조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신약성경에 사도행 3장입니까?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기만 해도 구원 얻어요. 아멘?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허강 끊는 역사.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에서 보니까 이런 대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사. 와, 이 예수님에게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이 뛰어난 이름이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멘. 이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습니다. 흑암의 영도, 선한 천사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런 당창이 어디 있어? 이거 손에 들고 들기만 하면 은배의 건수가 이지 못하고 참된 응답이 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이 복음의 단창을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하실래요? 여호수아의 단창 하실래요? 안 가면 복음 하실래요? 한번 물어볼까? 뭐 하실래요? 복음이 100배나 뛰어나잖아.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이요, 여호수아 같은 이 단창보다도 100배나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 복음이 단창이, 알지를 못해. 부르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는데. 저는요, 너무나 설렙니다. 결론을 맺고 말겠습니다. 길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성경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맨날 실패했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어렵습니까? 너무나 쉽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는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러면 요단강이 열리더라. 어렵습니까? 뒤 따라가는 거, 제사장 뒤 따라가는 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 7발 돌고 나팔을 길게 불어. 그러면 여러 곳에 무너지라. 어렵습니까? 아이성 전쟁 때 하나 또 미션 주시잖아요. 그 미션은 뭡니까? 복병을 두라는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잖아. 너무 쉬운데 성의가 있는데 우리는 뭐 성의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의 주시는 성의는요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 성의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절대 여정이라 했어. 이 속에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절대 미션, 절대 언약, 절대 응답,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성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 절대 여정을 오늘이란 시간 속에 넣으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그것이 3오늘입니다. 절대 여정을요, 오늘 일어난 시간 속에 넣는 것이, 그것이 바로 3오른이라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3오늘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까? 실패가 없습니까?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삼오늘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망대이기 때문입니다. 삼오늘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 속에 절대 여정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나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우리 강 목사님 하는 사역이 이 삼오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저희 교회도 이 삼오늘에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오늘이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조건이라면, 요거 드는 순간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이깁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들려있는 당창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삼오늘입니다. 아멘. 이 삼오늘 아래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담으면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삼오늘 미션 수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남시영 목사님, 참 또 안학순 목사님, 저희 237 망대교회, 이 세 교회가 이 근처에 있습니다. 부산노예 안에 서시자리 가운데서 이 세 교회가 가깝게 있으면서 이번에 또 캠프 할 때도 사실 강선모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 교회씩 서구, 중구, 북구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예비 캠프부터 인도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20대 초반에 10대, 20대 때 방황하다가 제 후배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이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저는 고신에서 이 복음 운동한다고 목이 잘렸습니다. 저는 전사 때 목이 잘렸어요. 그리고 합동 측에서 사랑동 총신 졸업하고 목사 한 수 받고 다락방한다고 제가 잘렸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네가 다락방만 안 하면은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 왜? 저는 배경이 있었으니까. 제 사촌 형님이 고신 신대원 교수였고, 저 역시도 그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다락방만 안 한다는 말만 하면은 먹고 사는 거, 결혼하는 거, 모든 거 다 도와주겠다 했는데,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복음 운동 할 겁니다. 했는데, 막상 복음 속에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사실 제게도 어려움이 많이 오고 문제가 오는지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복음은 맞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사실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참 안 되어지고, 저 나름대로 저도 어릴 때부터 기존 교회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살아왔던 전데 왜 나는 안 되지? 이 부분 때문에 참 울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내가 응답받고 내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번에 부산노예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목사라는 그게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현장에 말씀을 들고 갔을 때,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응답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언약 붙잡고, 제가 다락방 30년 이래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 붙잡고 현장 갈 때
흑암이 물러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던 저도 체험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적인 응답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비 캠프를 했는데요. 물론 뭐 많은 응답이 있었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에 우리 제 친구 목사라고 작년 함께하는 교회 김정은 목사가 빨리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저는 작년에 제가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천국 문화까지 갔다 왔는데 오히려 먼저 천국에 가야 되면은 굳이 따지자면은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왜 저 친구가 먼저 갔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은 니는 아직 올 때 아니다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으면 눈 뜨니까 응급실 중환자실에 제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래 정말 나의 남은 인생 진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락방에 와서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제게 특히 부산의 개척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뭐냐 함께 원네스 이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난 맛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도 모태신앙으로 제 잘난 맛으로 살아왔는데 진짜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남 목사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저의 남은 인생 237 5천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응답 속에 우리 교회와 또 저의 인생이 쓰임받아야 되겠지만 또 그걸 떠나서 우리 부산 노예에 있는 모든 어른 목사님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제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정의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까 전사님 주신 우산 임마누엘교회 강단 메시지에도 정의인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고 없고 간에 정말 우리 우산 임마누엘교회 귀한 사역자분들이 와주셨은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캠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강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별로 친한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저한테 자꾸 전화를 주시고 친하게 지내자 하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와주신 사역자분들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한 안학수 목사님, 남시현 목사님 또 사모님들 너무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캠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학수 목사님 광명교회 그 감천의 광명교회라는 안학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가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을 앞에 두고 참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앞에 두고 현장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진정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현장으로 가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와
237 망대교회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 권사님 저 식사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현장에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